친애하는 교영 자매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 성체를 받아 모실 때 어떤 소프트웨어를 가져야 하는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배운 내용이 영성체 때 사람끼리 지켜야 하는 예의였다면 이번 주간에 공부하는 내용은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과 하느님께 어떤 예의를 지켜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은 예수님을 받아 모시기 위해 우리가 제대 앞까지 걸어 나왔다가 들어가는 행렬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나오시고 들어가시는 모습을 뵈면은 열심히 하시려고는 하지만 그냥 자판기 앞에 줄 서 있는 사람들처럼 성의 없이 그냥 길게 줄을 서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아무 소프트웨어도 없는 상태는 영성체 시간에 제일 문제가 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화살 기도를 담아야지 정상적인 영성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을 뛸 때마다 어떤 기도를 바쳐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떤 갈망이 배 나와야겠죠? 빨리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당신과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문을 자기가 만들어서 바칠 수 있어야죠. 일종의 사랑 고백이니까 남의 걸 베껴서 하는 것보다 스스로 자기 마음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본당에서 아직 잘 지키지 못하는 예의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맞으러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앞줄에 앉으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이 그거죠. 영성채송이 가끔 유난히 긴 날이 있죠. 그래서 사제가 예수님을 모시고 이렇게 앞으로 나왔는데 영성채송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성채송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그 양반이 나와서 기다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영성채송을 중단을 하고 빨리 나와야죠. 거기서 갈등이나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오셨는데 영성채송이 뭐가 중요해요? 음식 준비하다가 손님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너 저기 음식 준비 다 될 때까지 밖에 있어라. 그때 내가 마중 나가마. 이래요? 손님을 모셔다 놓고 나머지 음식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경우인데 미사 시간에는 그걸 못 해가지고 성체가 앞으로 나오셨는데 계속 영성채송만 바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뒷줄에 있는 사람이라도 빨리 나와야죠. 그래서 어른이신 예수님이 먼저 나오시고 성체를 영할 죄인들이 나중에 나오는 모습은 예의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리고 제대 앞까지 나왔을 때 자기 앞사람이 성체를 받아 모시면 그때 그 뒤에서 고개를 숙여서 절을 하면서 성체께 경의를 표시하죠. 근데 그때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어디 계신 거죠? 사제가 들고 있는 성앞 안에 살아계시죠. 그런데 십자가를 쳐다보거나 제대를 쳐다보거나 사제를 쳐다보면서 인사하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전문 용어로 또 안면을 까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본 척하는 꼴이 되잖아요. 나머지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다 아래 것들이죠?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신데 누구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온 신경을 집중해서 이제 나에게 오실, 내가 받아 모실 성체께,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죠. 그런 마음을 모으는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그건 정상적인 영성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화살 기도를 바쳐야겠죠. 이제 당신을 받아 모시겠습니다. 저와 하나가 되어 주십시오. 벌레만도 못한 저에게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자기가 알아서 그 화살 기도는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손을 내밀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작과 수평으로 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자기 가슴 근처에다가 손을 내미는 건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기준은 누구예요? 신부님이 왼손에 들고 있는 성압이 기준이에요. 그 성압 높이에다 맞춰야죠. 그래서 좀 키 작은 신부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 손을 낮추고 키 큰 신부님을 만나면 손을 높여야죠. 그래야지 예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확 달려들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아주 바짝 붙는 분이 계신데 그 본당에서 가끔 제정신이 아닌 여자나 이런 사람들이 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 사람들은 와서 막 신부님을 끌어안으려고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영성체 하는 순간에 신부님이 제일 취약하니까. 물론 저는 발로 찰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제 새 신부님이나 경험이 없으신 신부님들은 봉변을 당하기도 해요. 막 목을 끌어안고 뭐 뵐 그런 이상한 사람 많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그 급격한 움직임을 보이면은 그거는 주변 사람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천천히 약간 슬로우 모션에 가깝게 손을 내밀면 되는 거죠. 그때 또 주의해야 될 점이 뭐가 있습니까? 오리발처럼 이렇게 손가락을 벌리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예수님이 낙상을 하시죠. 예수님 낙상 시켜본 경험이 있어요? 그 생각보다 충격 많이 받아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땅바닥에 떨어지셨다. 그러면 자기가 성의 없게 한 것도 뭐 한 거지만 본인이 막 상처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흙을 묻히고 말이야.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평생에 한 번도 안 떨어뜨리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항상 손가락 사이는 붙이고 성압 앞에 한 10cm 정도, 15cm 정도 떨어져서 손바닥을 수평으로 내밀어야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예수님이 오시는 게 너무 황송한 경우가 있어요. 나 같은 거한테 예수님이 오시다니.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앞에 있을 때 깊게 숙여서 인사를 했는데 또 영성체 할 때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너무 황송해가지고 또 절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손을 뺀 꼴이 된 거예요. 사제는 예수님을 영해드리려고 놨는데 인사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도 없어졌고 손도 없어졌어요. 90도 절을 딱 해버려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또 낙상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할 때는 인사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인사를 하지 말아야 돼요. 막 고개를 숙이고 싶어도 숙이면 안 돼. 그때는 두 눈으로 예수님을 똑바로 봐야죠. 나에게 오시는 그분에 주목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멘이라고 응답할 때는 어떤 화살 기도를 담아야겠습니까? 당신과 하나가 됩니다. 저 같은 죄인에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자유롭게 자기가 화살 기도를 만들 수 있죠. 그런 그 사랑과 성체를 영하는 기쁨을 아멘에 담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아멘은 성의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부부싸움을 막 하다가 마누라가 남편한테 당신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 거야? 그러면 남편이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뭐라고 그래요? 그래, 사랑해. 그러면 아내 되는 사람은 열을 더 받죠? 저게 지금 사랑 고백인지 나를 모욕하는 짓인지 이해할 수가 없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기분을 느끼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거예요, 미사 시간에. 아멘에 사랑과 기쁨이 담긴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누구를 사랑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성체를 받아 모셨을 때 어디에 절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모신 성전이 됐죠? 내 몸이 성전이에요. 근데 어디 가서 굽신거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체를 영한 사람과 성체를 안 영한 사람의
상하 구분이에요. 성체를 안 영한 사람은 성체를 영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배려를 다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집주인하고 세입자가 같이 미사를 왔어요. 근데 집주인은 그날 고해성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영성체를 못해. 세입자만 나가서 영성체를 했어요. 그러면 들어올 때 집주인이 떡 버티고 앉아가지고 나는 안 움직일 테니까 네가 넘어가라. 나는 주인이고 너는 세사는 놈 아니냐.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성체를 영한 사람이 더 지금은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체를 안 영한 사람이 자리를 피해줘야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다 줄을 서 있으니까 뒷줄로 한 바퀴를 돌든지 크게 돌든지 성체를 영한 사람을 피해줘야죠. 궁뎅이만 뒤로 쭉 빼가지고 야 넘어가 이러고 앉아있으면 어떡해. 그게 뭡니까? 네가 성체 영하든지 말든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거 아니에요. 말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이.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생각을 못 해봤죠. 의식을 못하고 그냥 자기는 앉아 있었으니까 성체도 못 영한 주제에 성체 영한 사람을 방해하는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체께 경의를 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성체를 입안에 오래 물고 계신 분이 계셔요. 그건 일종의 고문이에요. 예수님을 괴롭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다가 재채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봉변을 당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어쩌다 이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넘겨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입안에도 준비를 해야죠. 침치를 충분하게 해놔야지 잘못하면 또 어떻게 돼요? 입천장에 붙어요. 그 양반이 내 안에 들어오시자마자 내 죄악들 때문에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영성체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없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헤로데나 빌라도 로마 병사들 보면은 한심하죠. 근데 영성체를 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비슷한 짓을 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못질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학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본인은 영성체를 또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문제죠. 그때 헤로데나 빌라도나 로마 병사들도 하느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영성체 시간에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영성체를 해야 되는지 깊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